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가부간에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냐고 묻고 있는데 그것이 네가 스스로 깨우쳐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옮기는 정도로 묻는 것이냐? 너의 생각이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함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간접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예수님, 하나님을 섬겨도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 어머니의 복음, 내 아내의 복음, 말씀 전하는 목사의 복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이곳에 우리와 좀 함께 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자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이들이 이제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지만 이제는 내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남자 성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 믿음에 끌려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는 분명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신약 성경에 114번이 사용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배당을 건축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이미 후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리더십 계승이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생활할 뿐이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병든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교회를 이용하는 육적인 신자가 됩니다. 그 결과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지 교회 안을 보게 되면 환난 당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이라느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상처를 주게 되죠. 지금 당면한 환난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고, 섬김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영적 교만병에 걸려 있는 것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영적인 교만병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 쪽에서 사역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장로 두 사람이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회가 딱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 편에서 찬성하면 다른 쪽 편이 반대하고, 옳고 그름도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이 아니니까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늘 당회가 시끄럽고 싸움을 벌입니다. 당회할 때에 제가 그 옆에 복도를 지나갈 때 보게 되면 싸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요, 내가 목회할 때는 정말 저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한 번은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탄식하시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장로 두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저렇게 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흔드는 것과 같은 아주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난 것이죠.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20수년 이상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당에 들어가서 이 문제로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갈등하고 시끄럽고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죠. 제가 목회 복을 받은 것이 이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장로님들을 참 잘 만났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도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의 경우에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단계를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든지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셀 안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거래하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본디부터 하나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서 다단계 같은 이 상품 거래를 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 하나됨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끼리 상거래하는가요? 이 땅의 육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가족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상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고 목사님, 상품이 좋아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판매하지 말고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거래하지 마십시오. 다단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단계 구조를 가진 것이 다 불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합법적인 모습으로 다단계 구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것이든 합법적인 것이든 교회 안에서의 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서 상거래나 다단계 같은 것을 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부터는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금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면 사실 얼마 전에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 다단계가 중직자로부터 이게 관련이 돼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 있는데 해운대에 제일교회는 없느냐. 글쎄 우리 교회는 잠잠한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만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시몬을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장래의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는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신앙 고백 이전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준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죠.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을 갖게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된 것이 아니에요. 옛날보다 조금 완전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옛날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동일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동일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시몬은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찾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데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철석같이 큰 소리치고 약속을 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무덤가에 가서 실제로 무덤이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옛생활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는 큰 소리 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모세를 대적하며 계속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서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과거 묻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죄인으로 소문난 자들, 매국노 취급받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까지 예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구원받겠냐? 너 가서 삶을 새롭게 하고 와라. 수양을 닦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네 자신을 한번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게 오면 내가 내 소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과거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여전히 문제 많고 큰 소리치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었나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으라.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거가 문제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성격이 이상한 사람. 교회 안에는요, 성격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묻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행실을 좀 바꿔, 그럼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많고 변화됨이 크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교회 생활인 것이고, 이게 은혜죠. 교회는 은혜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은혜만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6장 15절에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2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 셀롯이라는 시몬. 시몬, 베드로가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성경이 구분해서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에 협력하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당시 유대 땅을 이렇게 정복해서 압제하고 있었지만 그 정복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 압제에 저항하던 이 민족주의자들인데요, 테러까지도 불사하면서 로마 당국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편은 로마 당국에 협력하는 극우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편의 사람은 극좌에 속한 사람이죠. 완전히 당시 로마를 당해서 저항을 하고 있던 이 두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이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면 싸움을 한다 그러죠. 교회 안에, 그 가정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뭐가 하면 이념 간의 갈등 아닌가요?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거 있어서 여기 편가르기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받으실 때에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해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보냐 보수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당신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졌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다만 한 가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이 신앙 고백, 그것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보수냐 진보냐 따지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자신의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오직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 이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편가르게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복음 전도가 막혀지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있게 되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 이 문제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들 그러면 저 아무개 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 묻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